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본문에 써있는 것처럼 5절부터 14절까지 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어디로 갔니? 출애굽기.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앞에서 두 번째 책에 있습니다. 제발 전사님처럼 좀 찾아주세요.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유월절. 왜 유월절로 써있냐면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한자가 똑같은 뜻이 두 개 있어요. 넘을 유, 넘을 월. 여러분들 학교에서 월담하면 안 돼요. 교복 찢어져요. 혹시 해본 선생님 있나요? 보면서 혹시 해보셨나요? 담 넘으면 바지 찢어지지만 많이 찢어지죠? 그렇게 넘을 때 우리가 쓰던 월, 그 넘을 유 해서 유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우리나라 말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나 서양 뜻을 봤을 때 뜻이 똑같이 넘어간다는 뜻의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뭘 넘어갔고 왜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 이유로 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켰는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사람이 병 걸리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있고 흑암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열심히 어렸을 때 외우라고 하고 외우면은 무언가 간식과 여러 가지 선물을 줬었죠. 근데 막상 외워보세요 하면 이제 어버버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조금 더 아는 체 하고 싶어서. 왜? 마지막 전도사니까. 넘겨주세요. 오늘 마지막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뭐 강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고 했고 신들은 항상 저 손잡이, 십자가에 손잡이 달려있는 저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신의 증명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들고 다니고 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왜? 나는 여호와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신들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만 알려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피, 나일강의 신을 건드렸다. 개구리, 다산의 신을 건드렸다. 넘겨주세요. 이, 당시에 있던 많은 신들을 건드렸다. 파리, 그리고 넘겨주시면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신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사님이 왜 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은 왜
이집트의 신은 마지막은 태양신인 라인데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을까를 전사님이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 번 더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을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6월절은 분명히 재앙을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문에 그리고 문틀에 이렇게 디귿자로 혹은 미음자로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 신, 사자 이렇게 죽음에 오는 재앙이 지나갔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근데 넘겨주시면은 왜 마지막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써있죠. 12절에 내가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근데 이집트의 최고 신은 아까 봤던 라예요. 혹시 선생님 9번 아까 9번째 재앙 라 보일 수 있어요? 네. 라 흑암을 이겼는데 왜 흑암이 마지막에 있냐면은 이집트에는 사막이라서 거기서 가장 강하게 믿는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이 떠 있으면 사막에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우리는 태양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조선에 뭐 당군왕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신앙이 흘러온 것처럼 이집트 안의 신앙에는 태양신이 가장 강해서 태양신만 모양이 세 개예요.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 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람 모습한 신이 아툼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처럼 얘가 모든 걸 만든 신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저녁 때 되면은 모든 만든 걸 확인하려고 쉬고 아침이 되면은 곤충이 돼서 해를 밀고 나와요. 그래서 딱정벌 새통불인 거예요. 그리고 해가 하늘에 떠 있으니까 그 해를 받치고 있는 신. 그래서 라는 머리 위에 해를 달고 있어요. 이집트는 라를 신으로 믿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 라. 그래서 이집트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왕의 이름이 파라오 람세스로 되어 있어요. 파라오 뜻이 뭐냐면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라의 아들이다. 람세스 라 앞에도 여기 라가 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왕명을 붙여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라, 신,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 왕의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태양신 말을 듣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남아있을 만큼 이들은 태양신을 강하게 믿었는데 태양신이 10번째가 아니라 9번째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신이 싸웠으면은 태양신이 마지막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이 태양신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라의 이야기를 라를 치는 흑암까지도 람세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왕의 신이 아들이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왕이 앞에 있는 신들을 다 쳤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왕이 될 다음 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람세스의 아들을 침으로써 결국은 이 너희가 믿는 라를 넘어서 람세스까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이고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봤던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10가지 재앙의 모양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왕을 치면서까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흑암인 라와 장자의 죽음인 람세스까지 치면서까지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가 무언가 영화에서 보던 무언가 기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이들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을 때 피하는 방법이 오늘 나왔던 6월절입니다. 죽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나누라고 써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각 집마다 6절 이렇게 써 있죠. 그 회중이 양을 잡고 어떻게 하냐면은 7절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고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문이 2개 여기까지 해서 문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의 문에 있는 창문이나 집의 문이나 모든 문에 디귿자로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이 집은 지금 벌써 장자의 죽음이 이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말고 다른 집 가야지 하고 넘어갔다는 걸로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서 피했다라고 해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거다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 부활절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켜가는데, 아니 유월절이 아니죠. 유월절을 바뀐 부활절을 지켜가는데, 유대인은 3대 절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처럼 계속 이 사람들은 지켜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 하나가 부활절로 지켜가는 게 이와 동일하다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재미난 이야기는 다음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아까 그림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띄울 수 있어요? 그림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10가지 지향 써있는 거 9개까지. 네. 전사님이 이 그림을 슬쩍 보여준 이유가 이것입니다. 노란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해준 거예요. 파리 때부터는 이집트 전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왠지 피해를 덜 받아요. 가축의 죽음도, 사람에 걸리는 전염병도, 우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조금 덜 받아요, 피해를. 그리고 우박의 주황색은 우리도 그걸 따를래요 했던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덜 받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8번째, 9번째 초록색은 뭐냐면은 이 둘을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기로 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해주시는데 이게 어디까지냐면은 오늘 나오는 10번째 제안까지라는 겁니다. 아까 거기로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 믿기로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전사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 양을 잡아서 그 가족의 수대로 양을 취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10절에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모두 불사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년 된 양이 적어도 무게가 한 4, 50kg, 60kg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한 2, 30kg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쓴나물과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고 써 있어요. 단순히 20kg만 해도 근으로 해도 몇 근이고 몇 인분인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20kg면은 단순히 했을 때 한 100인분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200인분에 200g에 1인분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고기의 양을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으래요. 어떻게? 한 가족이 다 못 먹을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다른 가족도 모아서 같이 먹으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집에 한 가족만, 한 사람만 살고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할 때는 같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식탁을 통해서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구원받으라 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개인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지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함께 먹고 함께 집에 있어서 함께 생명을 보존받으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분명히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부터 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그 죽음에서 피하는 방법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조용히 죽음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출애굽기를 옛날 판타지 영화, 판타지 소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뭘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무언가 기적이 나타나서 와 신기해 로만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전사님은 12절에 말합니다. 12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근데 모든 신을 이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신들의 싸움은, 당시의 전쟁은 우리가 아는 그렇게 병사 대 병사,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사님이 뭘 볼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예전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팽이 만화였는데, 팽이끼리 싸움을 하는데 팽이가 싸움을 하면 팽이 위에서 뭔가 이상한 수호룡이나 무상한 신들이 나타나서 걔네끼리 막 싸워요.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팽이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무언가에서는 무언가 신들끼리 나와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가 그 신이 지면은 팽이가 갑자기 픽 하고 넘어져요. 그걸 보면서 이건 뭐야? 이건 분명 팽이잖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시에 이집트, 당시에 이 고대 지역의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은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믿는 신, 이 나라가 믿는 신, 신과 신이 싸우는데 거기에 사람이 쓰임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스타크래프트나 여러 가지 전략심을 게임을 하면은 전사님이 컨트롤을 해서 뭔가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신은 그대로 있고 신과 신이 싸우는데 그 도구로서 사람들이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신을 이기셨대요.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4대 종교 중에 4대 문명 중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그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였고 전사님 4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4개 문명 중에 2개 문명이 사이에 낀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이스라엘이 뭐 어떤 나라나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의 모든 신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기시죠. 전쟁을 하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이기셨다. 이집트를 이겼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많은 신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매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이긴 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상황이나 다른 환경 때문에 나를 떠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다른 신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구약에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기시니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3장에서 모세 부를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낼 때에도 6장에서도 그러셨죠.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요. 여러분들 고3 때 공부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계속 공부할 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시험 준비하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이 학기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가서 어디 석사를 하고 어디서 박사를 해서 어떤 논문으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학위를 떨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나요?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야. 이번 시험 공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막 벌써부터 15년 뒤에 내가 차를 테슬라 뭐로 끌고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시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는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왜? 피라미드를 짓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누가 일하다 다쳤는데 안 다쳤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어렵지 않았으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뭐로 하냐면 자유로워진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끄집어내서 자유로운 삶을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지금 눈앞에 시험만 기도하고 시험만 걱정하고 삶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늦어도 2주, 3주 안에 다가오는 중간고사만 걱정하고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번 학기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내가 5년 뒤, 10년 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그 삶을
자유롭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꿈꾸지 못한 그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자기 땅에서 농사지면서 자기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교회 못 오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나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움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간고사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교도 못 갈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죠? 내 자신을 자학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뜻은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노예가 아닌 자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을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신들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겨서 그들을 종에서 고통 가운데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옮기시는 것, 구원하는 게 곧 그 증거로서 오늘 6월절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어요. 종이 아닌 삶을 살 수 있게요. 노예가 아닌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당시에 자기 땅에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도록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기대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만 보니까요. 이집트 탈출은 과연 약속한 자손만일까요? 전사님이 아까 분명히 10가지 재앙에서 피하는 방법은 믿고 따라오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동일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걸어다니는 장정 남자만 60만 명 가량이요. 그리고 넘겨주시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사님이 왜 여기를 빨갛게 써왔냐면은 여기죠. 빨갛게 써왔냐면은 성경은 지극히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 표현을 안 하고 나쁘게 써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수많은 잡족과라고 써있습니다. 전사님은 이 표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했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따른 결정하고 그 메뚜기, 흑암, 그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같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오늘 이스라엘에 따라 살지 않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왜 선택하고 왜 믿고 왜 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전사님이 왜 잡족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도 장자의 죽음처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바라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찾으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오늘 전사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되면 전사님 목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생각하며 구할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저버린다면 여러분 삶은 이스라엘에 남아서, 아니 이집트에 남아서 그 재앙을 다 견디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가요? 혹시 지금 하나님 찾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